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정선 안식일교회 전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매 안식일마다 진행되는 이 전도회를 통해 꼭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임종현 그리고 김성자 그리고 류재하 그리고 이현수 또 강운혜 이렇게 많은 구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도의 첫째 날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 우리를 질병이나 죽음 등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그리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원 전도사 시절에 안면도 바닷가로 학생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입고 즐겁게 수영을 하면서 학생들과 놀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저와 함께 수영을 하던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자꾸 육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 서해안의 썰물 때문이었습니다. 썰물. 야, 그 썰물 때가 오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리 팔다리를 힘차게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당황을 해서 공포에 질렸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보트를 탄 목사님이 계셨는데 팔을 힘껏 흔들면서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게 거리도 좀 멀고 또 학생들과 그분이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저랑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속도는 빨라지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드디어 그 목사님이 저희를 보시고는 보트를 타고 오셨어요. 바다 위에서는 사람들을 이 보트에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줄을 던져주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던져주신 줄을 잡고 학생들은 이 기차놀이를 하듯이 저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트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잡은 손이 맨손이었어요, 맨손. 네, 그냥 이렇게 잡고 가는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놓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또 저를 이렇게 의지해서 뒤에 붙어 있는 학생들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고 그냥 꼭 참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정말 세상에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멸하신 이유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지구가 자멸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인류를 보존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그리로 들어가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노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죠. 또한 하나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정말 충실한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거든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다니엘 3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절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악습으로부터 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에 빠져서 절망 중에 있는 동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개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구조자를 향해 손을 뻗는 개의 모습을 좀 보세요. 눈에는 기쁨이 가득하네요. 네. 여러분, 저 개가 우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절망에 있었죠. 여러분, 저 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구조원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구조원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조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동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위험한 우물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개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에요. 저희 가족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정선 동물병원 이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초코인데요. 특별히 지성이 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놀러오는 방방이 학생들도 상당히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침 일찍 초코에게 밥을 주러 갔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쫄딱 젖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줄이 저 큰 돌 아래 틈에 깊이 걸려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밤새도록 오는 비를 다 맞은 거예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밤새도록. 정말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그래서 제가 그 줄을 얼른 이렇게 빼줬더니 곧바로 어디로 가요? 자기 아늑한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숨더라고요. 쉬더라고요. 여러분, 초코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초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개가 이 걸려있던 저 큰 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악한 습관들, 그리고 마음과 몸의 질병들, 더 나아가서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콜 레바브인데 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키 작은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치면요, 일본 앞잡이 매국노였어요. 동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미움과 손가락질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체면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뽕나무 아래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은 삭개오는 드디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삭개오처럼 우리의 자부심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교만 혹은 체면, 과거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 겸손히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허약해서 그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해변에 나왔지만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혹 실패할지라도, 혹 가로막힐지라도 또 다른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레위 마태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군중들로 가로막혀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들 사이로 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던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고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나았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던 그 병이 나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17년 6월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투석을 해도 이식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중증 신부전증 환자가 이 세로남 쉼터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첫 강의 말씀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하여 듣는 중에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나도 마음이 바뀌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불치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자 이분에게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첫 강의 말씀이 끝나자 같은 방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나을 수 있어. 이제 알았어. 난 나았어. 에? 첫 강의 말씀 듣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나았어.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유옥화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는 6월 달에 여기 집회 때 무척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신부전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회복할 기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가을 가서 투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혼수 상태가 올 거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보고 응급실에 자주 올 거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계속 어지러웠거든요. 어지러워서 제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맨 나쁜 얘기만 하니까 그 나쁜 얘기가 자꾸 머리에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제가 집에 있고 싶어서 불안해서 집에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투석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병도 온다는데 맨 그런 생각만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 첫날 그 집회를 듣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날 확신을 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병원에 갔을 때는 그 갑상선하고 그 싸고 있는 그 갑상선이라든가 콩팥이 거의 정상인이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오늘날도 그 예수님 살아 계시네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과 여러 문제들부터 구원을 얻네요. 이 영상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이 간증의 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 첫째 날부터 밤낮으로 예수님을 불렀대요. 밤낮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병이 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부터 온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던 분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불안한 생각과 잡념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마음에 잔잔하고 고요한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쉼터에 가신 지 그 3일째 되는 날에 온 몸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졌대요. 팔에서부터 아픈 부위를 거쳐 다리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투석하라고 했던 그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분의 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은 기록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의심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믿음 없는 그 아빠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돼요. 모본이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이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머른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무엇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구원을 얻었어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성이 지우가 아주 어릴 때 한 번은 이 가족들이 야외 수영장에 갔었습니다. 그 수영장은 꽤 깊고 넓었어요. 그때 지성이는 한 5살 정도 되어서 이런 이 보행기 튜브를 타고 수영을 했습니다. 지성이 지우가 너무 신이 났는지 이 물장구를 치고 튜브를 흔들면서 아주 잘 놀았어요. 근데 지성이가 이제 점점 그 보행기 튜브를 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튜브를 탔으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근데 그 점점 깊은 곳으로 가서 지성이가 거기서 또 막 물장구를 치고 막 점점 신나가지고 막 이걸 뒤흔들고 막 이러다가 그만 이 보행기 튜브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자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로 거꾸로 이게 처박혀버린, 물건나물 서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간혹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깊고 또 거리가 좀 멀어서 제 수영 실력으로는 이게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크게 소리쳤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제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라이프 가드. 구조원 계세요? 예수님께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 부르짖었던 아버지처럼 저는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라이프 가드를 믿음으로 불렀어요. 그러자 즉시 여러분, 라이프 가드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다이빙을 해서 순식간에 지성이를 구해주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따로 이렇게 좀 살해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라이프 가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냥 한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대충 찾다가 건성으로 찾다가 왜 안 되네? 말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신장 환자가 예수님을 밤낮으로 불렀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대요. 그냥 대충 건성으로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곳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975년 5월 9일에 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태순 씨의 큰딸 신경하 씨는 1975년 5월 실종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간 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병에 오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집이 거기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래서 갔나 보다. 그랬지.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맨날 경찰서를 다녔어요. 매일. 옛날에는 차도 없지, 그쪽에 다니는 버스도 없지. 걸어서 경찰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름 전인 지난 4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사기쳐요, 내가.
대짜고짜 그랬다니까. 안 믿기죠. 한 씨가 3년 전 등록해둔 DNA 덕분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미국에 입양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는데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겁니다. 예, 어떤 모르는 여자를 따라서 기차를 타고 그 기차 종점까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우두커니 있으니까 경찰이 이 경아 씨라는 분을 데리고 있다가 부모님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족들은요, 44년 동안 경아 씨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오는 날, 한태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싶어. 경아야! 경아야! 44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속에 있어서를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굴 만져보니까 내 딸 맞고 다 맞아요. 44년 만에 저걸 처음 안아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표현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바 되고 입양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I am so sorry.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아픈 거 다 내 탓이다. 너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내가 미안하다. 너를 잃어버려서 내가 잘못했다. 너 사탄에게 빼앗겨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했던 거 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이끄심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찾으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